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내가 좀 더 강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굳어지고 내 인생은 점점 더 다른 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약한 자의 열등감이 강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동생 야곱은 차남이라는 그 열등감을 인해서 어떻게든지 형보다 강하게 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형을 제치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형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아들이죠. 그 결과 야곱이 그 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 결과는 야곱이 그 형과 원수가 되어서 형을 떠나서 20년 동안 도망자로서 피난자로서 타향살이를 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 거기에서도 라반보다 또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 외삼촌과 경쟁을 20년 동안 하면서 산 결과 또 라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강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남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질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기는 삶만 살려고 살아온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내지 못했어요. 이기기는 해서도 이기는 그 사람과는 항상 원수가 되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으로 험한 세월을 보냈을 뿐이죠. 그래서 20년 청산을 마치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이제는 너무 피곤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보려고 귀향길에 오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보니까 20년 동안 잊지 않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심을 품고 있는 그 자기 형 에서가 군사 장정 40명을 데리고 야곱을 대면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자기가 갈고 닦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꾀를 다 동원해서 두 때로 나누고 세 때로 나누고 뇌물 공세를 하고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400명을 대항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는 늘 인생을 힘겹게 투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내가 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내가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지요. 내가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이냐? 내 강한 것을 내려놓고 약해질 줄 아는 인격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러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엎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자의 약점이요 슬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강하려고 억척같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천신만고 고생을 하며 자기 능력과 자기 수단과 자기 의지력으로 천신만고 역경을 거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다 강한 자기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에 왔어도 그 사람은 말씀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깨뜨리기 힘들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본 집을 떠날 때 빈털터리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수성가해서 많은 양떼와 재산을 몰고 돌아오지만서도 그 사람을 깨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약하면 망할 것 같고 약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강한 것을 내려놓고 약해질 때 내 인생은 거기서 바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강해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강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하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2011년도는 한번 기대를 하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전과 같지 않은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배에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부터 주일날 나와서 그냥 찬양할 때부터 주보 앉아 보고 앉아있고 또 땀 멍하니 찬송할 때 가만히 멍하니 있고 그 자세부터 바뀔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자세로 예배해서 변화될 것이 없었다면 21년째는 다른 자세로 해야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리에 앉는 것부터 자세로 하고 늘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리라도 한번 바꿔봐야 돼. 내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앉아있는 틀이 늘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뻐젓하게 이렇게 좀 뒤로 있었으면 한번 앞으로 좀 15도 숙일 필요도 있어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물도 이쪽 각도에서 보는 거하고 저쪽 각도에서 볼 때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도 내 눈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나의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 첫 예배부터 1년 365일 52주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첫 주부터 어제 지난주 자세보다 2010년도에 예배드린 자세보다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자세로 대하면 하나님도 새롭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귀히 대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게 대한다고 사무엘서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마음 자세부터 새로운 자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들어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새해는 생명을 걸고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녀 호랑교를 다니고 다른 북녀 호랑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숨에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인생도 불과 3개월이 못 되는 인생 동안에도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야 돼요. 오늘 야곱의 기도는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예요.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전으로 첫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야곱은 한밤중에 모든 소유물을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때로 나누고 앞으로 뒤로 나누고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위험에 처해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은 뒤에 놓고 별별 수단을 다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꾀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도 자기가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물을 다 건네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에 그냥 혼자 남았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결판을 내기 위해서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몇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야복강을 같이 건너는 것이 아니고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내 인생 이대로 살 수 없다. 내가 교회 문턱을 밟고 30년 동안 40년 동안은 이 인생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야복강 나루에서 남아서 하나님과 결단을 벌이는 이런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하는 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2011년도 하룻밤이라도 하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도 그 사람과 결단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뒤에서는 라반이 추격해 오다가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양쪽에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원수들이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한꺼번에 양쪽에 원수들로 진쳐가는데 그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실험했다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지요.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이때 실험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실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편에서 안 들어주실 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실험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겨버리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과 실험을 해서 너무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실험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금식을 하든지 목을 놓아 울든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 이기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두시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꼬박 밤을 새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경 문제는, 야곱과 같은 그런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런 역경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험을, 기도를,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주십니다. 네가 나와 싸워서 한번 겨루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실험에 도전장을 주는 것입니다. 너 기도로서 나와 한번 겨루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기면 내 인생 문제가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응답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야곱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그에게 인생이 변하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관절을 치셨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는데 번역성자는 허벅지 관절뼈를 위골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지지 않게 해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싸웠습니다. 왜? 이것이 야곱의 기질이거든요.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에게 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죠. 이길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라반도 이기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여서 모든 일에 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뻔히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저 에서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에서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 400장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에서보다는 더 강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너무 끈질기게 구하니까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는 뜻은 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야곱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한 많은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내가 도저히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롭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강청할 때 이건 도저히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표현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는 도저히 야곱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음을 보고 야곱에게 기도 응답이라고 준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뺐습니다. 이 고관절이죠. 여러분들 씨름 선수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리를 버티는 이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죠. 씨름하는 이 가운데서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씨름은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씨름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무엇을 쳤습니까? 바로 씨름 선수에게 가장 힘을 갖고 가장 의지하고 힘의 근원인 부분을 천사가 친 것입니다. 환도뼈는 야곱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 부분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뼈죠. 천사도 이길 정도의 이 강인함, 천사도 못 감당할 만한 이 성실함, 자기 진념, 정말 인간적인 지혜와 깨와 의지력, 보통 강한 것이 아닌 이런 야곱의 가장 강한 그 부분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고 성공적인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되지 않지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의지력과 투쟁력과 성실과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그런 사람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강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장점이 됩니다. 세상은 육신들을 가진 사람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힘, 육신의 힘, 악한 자의 힘,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육신이 강한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누가 더 육신의 힘이 강하냐,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육신이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는 장점이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자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보다 자기 그것을 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기의 강한 그것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강한 것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순복해서 굴복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봤습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꺾어져야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강한 것을 치셨는데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구한 기도는 무엇이냐 말이죠. 야곱은 에서보다도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에서의 400명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강하게 그 환도뼈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한 환도뼈를 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야곱은 죽어도 그 일을 못해. 야곱은 더 환도뼈를 강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자기 강한 환도뼈를 스스로 꺾어가면서까지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 강한 환도뼈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영웅 호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도 묵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기도의 능력이 들어갑니까? 종교인으로 그냥 묵은 장딱처럼 묵은 포도주를 먹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고집을 누가 꺾었습니까? 그 사람의 강한 자존심, 교만함을 누가 꺾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강한 자기 의지력을 누가 감히 꺾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꺾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꺾지 못하고, 자기 동료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야곱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퇴양난의 야곱보다도, 야곱의 환도뼈보다도 더 강한 라반을 붙이고 에서를 붙여서 그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그때를 당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언제까지? 자기가 꺾어질 때까지, 자기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자기가 평생 가도 할 수 없는 그 환도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꺾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그 자기 강한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과 원수가 되고 남과 사위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기 강한 것 때문에 에서와 상처를 가지고 묶임이 되고 원소지간이 되고, 자기 그 강한 것 때문에 20년 사는 동안 처갓집에서 자기 외삼촌과 원수가 되고 묶임이 되고 서로 갈등이 되고 반목을 하는 생. 그의 모든 걸림은 자기의 약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강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130년 이상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자기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마음이 편합니까? 항상 그 마음에는 울분과 분노와 정죄와 판단과 두려움과 고민거리가 항상 있는 것이. 모든 주위 사람과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과 걸림이 되고 원수가 되었고 상처가 있고 서로 묶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지위를 가진 데는 무슨 낙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돈을 번든 그 돈이 무슨 기쁨을 주며, 인생의 세상에는 강해도 그의 내면의 영혼은 공고할 뿐인 것이, 이게 야곱의 인생이거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 인생의 핵심인 그의 그 강함을 깨뜨려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야곱처럼 에서보다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강한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리는 것이에요. 그 강한 것이, 육신의 강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잡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은 내 안에 내 강한 육신의 세력이 꺾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세력이 꺾어질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그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강한 것을 꺾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30일, 40일 작정하고 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안 되겠습니까? 말로는 기도를 하지만 내 중심에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은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기려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강하려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니 자기는 꺾여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담이 생기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이 자아 교만을 내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못된 이 약한 마음, 불순종에 거역하는 마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내 뜻을 관철시킬 자세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400명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이 꺾어졌는가? 정말 자기의 의와 자존심을 내려놨는가? 그것이 완전히 지푸라기로도 잡을 심령까지 분량이까지 왔는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찬 것을 보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강한 것을 그때 꺾어주는 거예요. 내가 꺾이기 전까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내가 꺾이기 싫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일만 하면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왜? 잘 안 꺾이니까. 저도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5시간씩 1년씩 기도해도 내가 꺾이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강한 줄 압니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걸로 대결하려면 저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딴 사람은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3달이 돼도 깜깜한 거예요. 내가 꺾여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1년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 안에 기도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강하게 변화되지 않으려는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길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질 때까지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변화는 강한 내 자아의 브레이크 스루, 정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꺾어지면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질질 끄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빨리 변화시켜 내 지지부진하는 내 이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자세를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시면은 빠른 인생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줬죠. 너희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듯이 야곱은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리브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형과 다투어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기 위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서로 나올 때부터 경쟁적으로 나오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아니에요. 사랑과 경쟁에서 싸우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 그대로 살아온 인생이죠. 지금까지 사랑과 경쟁에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그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 이름을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결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의 인생처럼 사람과 상대해서 사람과 이기는 그런 인간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까? 바로 12족장, 하나님의 12족장의 조상이 된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인간적인 강한 자기 의지로 똘똘 뭉친 육신의 세력이 가장 강한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것이죠. 내 힘으로 사람과 겨루어 사는 인생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설령 내가 그 사람과 이겼다 할지라도 이긴 결과는 그 사람과 묶이고 원수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지는 인생을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긴 것으로 내 영광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더러 내가 이긴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이기기는 이기지만 내 육신으로 이기는 삶은 첫째는 내가 영광을 받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묶이는 결박과 원수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야곱은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받은 것은 그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철학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질질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오늘도 그 예배고 내일도 그 예배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너긋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먹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왜 이 아까운 주일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대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2011년도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다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의 지푸라기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뜻 없이 생명을 다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는지 찬양하는지 찬양을 들어도 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노래방에서 하는 목소리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 싱어들 찬양하는 걸 감사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는 입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없는 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입술을 가진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고 딴거하고 주보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태도를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를 달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했습니다. 천사가 날이 새려 이제 내가 가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유결됐어요.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옷자루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가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강아지 깨어지면 그냥 실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더 못하게 해줘.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보세요.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때 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맥이 풀려서 나는 안 되는 것보다 내 인생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 환도뼈가 끓였어. 실험하는 중에 환도뼈가 뿌려졌으면 포기할 거 아니야. 나 이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 실험 상대자인 천사를 환도뼈가 뿌려진 가운데도 실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이 실험, 쓰름,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봤지요. 야곱의 일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에서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천사도 그 야곱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마 간다고 해봤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 천사의 말에 다 길을 켜고 붙잡고 끝까지 나오고 승부를 겨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축복해 줄 때까지 내 이 실험은 기도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실패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응답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며칠간은 잘하는데 포기하면 응답은 영원히 없습니다. 상황이 더 못되고 더 어렵게 되고 기도하는데 더 역경이 더 많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건 시험이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해보는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에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외에는 내가 포기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될 일도 안 돼요. 내 꾀로는 안 될 일이 없는 것도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안 될 일도 되게 되고 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게 되고 내가 안 하는 일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은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기름 부으심을 주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 바로 자기의 강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가로막는 사람은 늘 자기의 의로 강한 것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모든 것을, 강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환도뼈 꺾어지는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 이름이 바뀌는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야곱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결과 가장 큰 변화는 환도뼈, 이 응치뼈가 위골된 것입니다. 꺾어진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얼굴에 햇빛이 비쳐서 그 전날은 어둠에서 밤새도록 죽을 기운을 하고 얼굴을 어둡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얼굴이 아마 해가 비칠 때 환하게 밝아졌을 것이고, 야곱의 불안하던 마음은 편안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야곱의 외모의 육신의 모양은 한쪽 다리를 절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환도뼈가 꺾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 강한 옛 야곱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구석은 다 없어졌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야곱,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졌죠. 싸움꾼이요, 사기꾼이요, 억척 같은 경쟁꾼이요, 이런 대장부 같은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어요. 더구나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는 예수를 맞이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제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가 예상대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는 쩔뚝거리면서 모든 떼를 뒤에 남겨놓고 자기가 그 모든 떼 가족들에 앞서서 절렁거리는 발로 예수를 다가가서 그 앞에서 그 형에게 7번 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대적 상태에서, 경쟁 상태에서, 지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대하는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예수 앞에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절을 하고 존경과 은혜와 감사와 이제는 화해와 온유한 마음으로 굴복되는 모습이었죠. 그때 그 사획 장정을 데리고 오는 예수의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에게 달려와서 그가 먼저 야곱의 목을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그 순간 그 20년 동안 복수심과 증오심과 살인의 마음, 죽이려고 와신상당 칼을 버리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준비해온 그 예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자기 동생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과 사랑의 정과 동정의 정이 불떠서 그가 먼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야곱 안에 강한 것이 꺾어질 때 하나님은 에서 속에 있는 강한 것을 바꿔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에서보다 더 강한 것으로 에서를 이기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에서를 이기는 방법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야곱 속에 있는 먼저 에서보다 강하려고 하는 강한 육신의 세력을 꺾어준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강한 환도뼈를 꺾으신 거죠. 누가 이 세상에 20년 동안 벼르고 그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그 에서의 마음을 무슨 힘으로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하죠.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과 한번 붙여놓으면 막상막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로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을 변화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독산에서 그의 강한 것을 꺾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해버렸죠. 그 강한 것이 꺾어지니까 바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바울이 그 강한 것이 꺾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편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강하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고 강하지 못해서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강한 것이 꺾어져 본 사람은 이 말이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해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그러나 강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강한 것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안 변하고 인생이 안 변하는 것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그 강한 것이 꺾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3개월 만에 1개월 만에 변화되는 이런 강한 교회에서도 3개월을 보니까 3년, 30년을 있어도 안 바뀌는 사람, 여러분들 약해서 안 바뀝니까? 무서울 정도로 강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강한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고집만 있으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남에게 능력이란 뭡니까? 남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판단하고 훈수하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것은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능멸당하고 박해당하고 할 말 듣지 못할 말 듣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굴복한 내가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보다 몇천 배 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가? 그가 강해서 한 일이 뭔가? 그가 강해서 한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 안에서 의인들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에 내가 하던 그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능멸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걸 기뻐. 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강할 그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낭심을 품고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그 강한 것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강한 것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분노와 혈과 복수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바로 야곱이 그 에서 앞에서 꺾어질 때, 약해질 때, 자기의 의의가 완전히 굴복될 때, 그 야곱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강한 에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나의 자아와의 영적 전투인 것이죠.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기도는 야곱이 에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강한 내 옛사람 자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세력의 상징입니다. 육신의 대표죠. 육신의 대표. 얼마나 육신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냥하러 왔다가 배고픈 거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육신이 강한 사람.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배고플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보고 싶으면 보아야 되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 사람. 도저히 쇼핑하러 갔다 사고 싶은데 안 사고 못 베기는 사람. 지나가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게임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이것이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도 배고플 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이에요.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가볍게 경홀히 소홀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지. 그런 강한 육신의 세력은 내 안에 있는 강한 육신의 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오히려 육신의 세력이 죽어질 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강한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가족들 전도할 때 그 가족들을 강한 것보다 내가 더 강하게 맞서 싸울 때 전도가 됩니까? 내가 지죠. 그 육신의 세력 앞에서 내 강한 육신의 세력이 죽을 때 상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강한 육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지는 기도를 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능력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세력으로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앉아있은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말씀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죽어지지 않기 전에는 예배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이 못 돼. 기도가 유익이 못 돼.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세가.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해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내 강한 것을 아직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약하니까 신앙이 안 바뀌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것이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기도라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습니까? 의지력이 약해 실패했습니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너는 내게 와서 부러지지라. 정말 부러질 때 내가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강한 환도뼈를 한번 쳐주실 때까지 내 자아가 만신창이가 돼서 한번 파괴되고 꺾어지고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한번 기도의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더구나 자기 자아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작정 결심을 해야 돼. 나는 오래 걸릴 것이다. 나는 빨리 안 될 것이다. 결심을 해야 돼. 딴 사람이 빨리 된다고 해서 나는 왜 안 된가 낙심할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3년간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되면은 이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 육신이 죽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름을 바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1년도 올 한 해는 내 안에 있는 강한 것을 꺾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